오늘 로마서 14장 할 차례인데 14장 전체를 다 해요. 오늘은. 왜냐하면 교리라기보다는 생활에 대한 하나의 지혜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를 썼는데 다 같이 시작.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하여. 그럼 아디아포라가 뭐냐 하는 건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자, 아디아포라가 뭘까? 시작. 아디아포라는 성경에서 금하거나 명령하지 않은 것들을 개인의 양심에 맡긴다는 뜻 것입니다. 여기서는 음식에 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아디아포라는 율법에 관한 거라든가 복음에 관한 것 또는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개인적인 생활 습관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이 신앙과 아무 상관없는 것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뭘 전제로 하냐면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 신앙이 다른 걸 갖고 문제가 안 삼는, 신앙에 문제가 없는 사람에 관해서 그네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는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 개인에게 맡겨두는 것이다. 이게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할 텐데 이 아디아포라 문제를 이제 하면서 제목도 정하고 소제목이 쭉 나오는데 그건 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완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 1번 시작. 이유로 형제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디아포라는 뭐예요? 개인적인 습관, 생각, 가치관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과 별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나와 다르다는 것, 그건 아디아포라는 다들 달라요. 사람들이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어요. 민족도 이 민족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민족은 저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을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신앙과 상관없는 음식 문제라든가 옷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이거는 믿지 않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신앙이 좋은 성도가 다를 경우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치기 1번 시작. 그래,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사람이다. 그걸 네가 판단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는데 자녀로 삼으셨고 구원하셨고 축복하셨는데 네가 왜 너하고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그를 비판하고 정죄해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좀 더 나아간 게 있어요. 2번 시작. 옛날에는 다들 하인을 두고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남의 하인을 데려다가 야단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를 야단치는 건 그 주인이 할 몫이에요. 주제넘은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네가 데려다가 뭐라고 그러지 말라는 게 너하고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 4절 시작. 남의 아멘. 그렇습니다. 3번 시작. 그래,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디아포라 문제 갖고 다르다고 해서 비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서
9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시작. 어떤 사람? 아멘. 여기서 신앙이 좋은 걸 전제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인데 다른 문제로 좀 다르다고 그래서 그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를 선교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들은 대한민국은 복을 받았어요. 미국에 보수적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은 문화가 보통 문제가 보통 엄격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성 문제, 남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해요. 그래서 남녀가 7살이면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와서 깜짝 놀라서 아니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에 벌써 남녀가 같이 어울릴 수 없다. 친구도 할 수 없다. 이거는 정말 이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문화를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운데다가 커튼을 치고 한쪽에 남자 좌석, 한쪽에 여자 좌석을 해서 같이 얼굴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고 선교사님은 앞에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양쪽이 다 보는데 지장이 없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맞춰지면 여자가 먼저 나가고 그 뒤에 남자가 또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 아디아포라 문제가 되지 않게 도와줬어요. 이건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시작. 아디아포라 문제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주님의 심판권을 가로채는 월권이다. 여기까지 나갔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하고 이 율법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 문제와 상관이 없는 어떤 생활의 문제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를 심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권을 네가 뺏고자 하는 오만이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할 뿐이지 남을 갖고 주님 대신 노릇을 하지 말라 이 말이지. 자, 이제 큰 2번을 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표현을 썼어요.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비평하지 말라 이랬는데 이번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와 다른 점을 존중해 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존중하라. 존중하기까지 가면 이게 왜 좋으냐 하면 나와 다른 것을 존중해 주면 그도 내가 그 사람에게 다른데 그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악순환이 아니라 관계가 악화되는 게 아니라 아주 선순환 되어져서 서로를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거 다른 나라 사람이라 해서 멸시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6.25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 가서 살았어요. 정말 특별히 미국 가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 나라가 인종차별을 안 하는 나라니까 정말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진짜 시건방지게 인종차별을 하려고 들어. 정말 옛날 생각 안 하고
그게 다 촌스럽고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야만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하지 말지. 왜 결혼하고 왜 이방 여인을 갖고 괄세라고 심하게 대하느냐고. 못된 것들. 그런 건 감옥을 팍팍 보내야 돼. 그런 건 아디아포라 문제로 범죄를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야. 자, 가로치기 1번. 먹는 거에 관한 겁니다. 시작. 속된 것은 없으나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될 뿐입니다. 레위기 11장에 속되다는 짐승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지금도 잘 먹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육식을 하는 동물의 고기를 잘 안 먹어요. 그렇죠? 늑대, 호랑이, 사자, 승냥이 이런 고기를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고양이, 개는 먹어도 고양이 고기는 잘 안 먹거든. 육식을 하는 짐승을 잘 안 먹어요. 근데 그게 꼭 법은 아니에요.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돼지가 가증스럽다 그랬어요. 그거는 주님이 거기 레위기 11장은 도대체 먹지 말라는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고 그 짐승들은 대부분 가증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모호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가증하지 말라는 것이고 위선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지 그 음식 자체가 잘못됐거나 먹으면 벌을 받는 거나 병이 걸린다거나 그런 뜻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봐요. 가증하다 그랬어요. 박쥐는 말이에요. 이게 새인데 젖을 먹여. 이 새가 왜 새끼한테 젖을 먹이냐? 이게 새냐, 뭐냐, 짐승이냐? 이게 헷갈려. 그리고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고기는 헤엄을 쳐야 돼. 비늘 갖고. 근데 비늘 없는 고기는 바닥에서 흙 속을 헤맨단 말이에요. 미꾸라지, 장어, 뭐 이런 것들은 좀 헤엄을 비늘이 없으면 헤엄을 잘 못 치거든. 가증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발굽이 쪼개지면 소화를 하는 이거 관계에서도 둘 중에 하나가 되든지. 그러니까 돼지는 굽이 갈라졌는데 되삭임질은 안 하니까 넌 뭐냐 도대체가 어디에 속하는 거냐. 가증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동물 자체가 가증한 게 아니라 그 동물의 이중성을 들어서 너희는 신앙이 그렇게 위선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알았습니까?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닌데 그네들은 또 유대교는 저 돼지고기를 원래 안 먹으니까 이슬람도 안 먹으니까 그건 어떻든지 간에 잘못된 거지만 우리는 근데 내가 어저께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는데 말벌에 관해서 말벌 퇴치하는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와, 근데 말벌이 꿀벌의 크기가 20배예요. 한 번 물면 그냥 어른 남자가 말벌에 한 번 쏘이는 걸로 죽는 거예요. 독이 하도 강해서. 그러니까 그 말벌을 퇴치하는 게 나와요. 그래갖고 전부 달나라가는 것 같은 옷들을 입고 그리고 이렇게 빨아당기는 거, 그러니까 그 청소기가 아주 강한 거를 갖고 팍 빨아갖고 이 말벌을 그 통 속에다 빨아서 넣어요. 전부 넣어갖고 낭중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을 드러내갖고 그런데 이따만한데 거기에 유충이 꽉 차게 들어있어요. 그 유충을 가져와서 요리를 해. 근데 말벌을 이렇게 꼬챙이에 꼬갖고 이렇게 튀겨서 다른 거하고도 같이 튀겨서 이렇게 먹는 건 먹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말벌은. 근데 아주 뭐가 거시기하냐면 유충을 구멍에서 다 뽑아갖고 그거를 기름에 튀겨서 먹는데 맛이 어떠냐 그러니까 처음엔 아삭한데 속에서 물이 쭉 나오는 게 달콤하대나? 나 진짜 그렇더라고. 좀 그렇다. 그런데
내일 가서 아디아포라 할 건데 그러면 안 되지. 속된 거는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속되다고 말하면 그게 그에게만 속될 뿐이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그 유충이 그렇게 영양가가 좋고 맛있대네. 근데 나는 좀 아무리 영양가가 어떻든 저든 저거 꼬물꼬물꼬물 그러는 걸 그걸 먹는다. 난 못 먹겠다. 아무리 좋아도 저건 못 먹겠다. 그래도 먹는 놈 갖고 욕하지 말라 이 말이야. 먹는 놈은 안 먹는 사람을 갖고 이러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못하는 걸 그거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것을 욕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13절 14절 우리 읽었나?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된 것은 없는데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속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남의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15절 16절 읽을까? 시작. 아디아포라 문제로 형제를 비평하며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그를 비판해서 그가 상처받아 갖고 힘들어하면 그건 죄를 범하는 거다. 그러지 말라. 별거 아닌 문제를 갖고. 육식이 싫어서 냄새나서 못 먹어갖고 채식만 오는 사람을 갖고 너는 소냐? 풀만 먹게. 이럴 거 없다 이 말이야. 그럼 그는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지. 네. 자, 15절 16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시작. 그러니까 가치관을 높은 데다 두면, 시선을 높은 데다 두면 밑에 자질구레한 것 갖고는 안 떠든다 이 말이에요. 그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면 그게 생활적인 습관에 나하고 다른 점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그가 신앙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것 때문에 그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존중이 여기까지도 미쳐지게 되고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마지막 4번 시작. 그렇습니다. 그 사소한 문제를 갖고 큰 문제에 지장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우리는 더 큰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걸 주님을 섬기면서 형제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면 되는 것이다. 나하고 좀 다른 걸 갖고는 그걸 신경 쓰지 마라. 그게 뭐 다르긴 다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걸로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도 운동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인사를 잘해, 나한테 할머니가. 근데 그 할머니는 이 눈에 아래 위로다 두껍게 문신을 해서 시커멓게, 둥그렇게, 그 둥그렇게 시커멓게 문신한 눈을 껌뻑거리면서 나한테 말을 걸면 난 무서워.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약간 무서워.
그래서 그 사람이 다가와서 말하면 난 항상 아래를 쳐다보고 아래. 무서워. 그러니까 무서울 뿐이야. 그렇다고 그런 경멸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왜냐면 자기가 그게 좋다는데 뭘 그래. 자기가 좋다는데. 제멋에 겨워서 산다는데 그걸 갖고 왜 우리가 뭐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이게 좋고 어떤 사람은 저게 좋은데 그거 갖고 나 같지 않다고 그래서 특별히 여자들은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냥 이해해 줘. 그냥 이해해 줘. 나하고 같지 않아도 이해해 주라고. 여자가 빡빡 깎고 댕기면 어때? 그것도 이해해 줘. 그냥 지가 저게 멋있는가 보다. 그러거나 아니면 바리깡으로다 가운데만 깎았다. 여자가 가운데만 딱 저 뒤까지. 그래도 이해해 가지고. 지가 좋아서 저러는가 보다. 이러지 말고. 지가 좋다는데 지가 좋다는데. 내가 오늘 에리베이터를 타고 오면서 그랬어요. 오늘은 복음이 아니야. 그냥 교훈이라서 로마서 14장 갖고 내 평생 설교한 적이 없다. 아디아포라. 그냥 넘어갑시다.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 편에 서는 것이고.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뭐면 좋을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 다른 점을 너그럽게 바라보고 나와 다른 점 때문에 오히려 매력을 느끼고 귀하게 여겨주는 너그러움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화평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를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그도 자기하고 다른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지 않겠는가? 그러면 온 교회가 더 화목하고 평안하지 않겠는가? 100사람이 한 사람 같아서야 되겠는가? 각각의 그 재능과 특기와 장점과 단점이 다 존중되어지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니까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 고맙습니다.